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눈으로 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오른눈잡이냐 왼눈잡이냐 이거를 알 수 있었던 뭐 테스트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눈을 감고 손가락을 쭉 맞춰보면 잘 맞는, 지금 해도 뭐 그 의미가 있을까요? 뭐 맞춰보시면 안 맞는 이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은 잘 안 쓰는 눈입니다. 그리고 잘 맞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내가 이제 오른눈잡이다, 왼눈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가끔 운동 선수들 중에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상철 선수 혹시 아시나요? 유상철 선수가 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입니다. 김은중 선수도 그랬고 운동하다 다쳐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으로 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골을 넣고 뭐 골을 맞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은 것을 잃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한과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왜 두 눈으로 본 예수라고 말하고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보았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서 예수를 반쪽짜리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때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깊게 공부할 때는요, 나의 삶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을 때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진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어떤 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이렇게 안 들어오다가 요새는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정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몰랐대요. 자기가 다시 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신이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더 깊이 교제하다 보면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그 놀라움과 기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살다가 보면 내 남편이 이런 남자였나? 내 여자가 이런 여자였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을수록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게 고난주간의 이야기거든요. 화요일 날 이 사건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요일이 아직도 안 지났어요. 계속 화요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요일이냐? 25장까지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려면 좀 멀었어요. 이제 다음 주가 23장이니까 25장까지 화요일 날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이
가르침을 정말 많이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 예수를 공격하는 무리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공공의 적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질문해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라고 하다가 실패하면 사두개인들이 가고, 사두개인들이 실패하면 바리새인들이 가고, 이런 구도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보시는 장면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떠한 질문을 던지실 때는요, 예수님은 답이 없이 질문을 던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건데,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가운데 그들이 답을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의 질투의 마음들이 한 번에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논쟁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논쟁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느낌은 내가 옳았어 이거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태도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렸는데 그 끝낸 것의 뒤에 어떠한 결론과 반응을 보이는가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예수님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안식일인데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 마른 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에 오늘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죠?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악이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그 동의를 통하여서 악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제가 그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되게 시원함이 있습니다. 시원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학원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폭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괴롭히는 아이는 정말 나쁜 아이고 또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참 불쌍하죠. 불쌍한데 그보다 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실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폭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방관하고 있는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동참하는 거라고. 동참.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내 일 아니니까 나는 빠져야지, 나는 괜히 끼기 싫어,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우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이게 뭐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에만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참어, 나서지 마, 끼지 마, 뭐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는 많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강도 당하고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여자를 구해줬더니 여자가 도망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을 때려잡았는데 여자가 증언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소방대원이 위급한 환자의 그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자기 몸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을 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참 비상식적이죠. 이 비상식적인 일들로 몇몇 일들로 인하여
이 문화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는 뭐 돕지 말자, 또 안 돕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하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라는 그 의식은 있지만, 자기들이 누군가 먼저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해야죠라고 말하면 그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침묵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다,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중간이라도 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었더니 마음에 뭐셨어요? 완악함과 그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한 행동의 반응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죽이자, 이런 얘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정의를 외치고 올바른 일을 할 때 그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기득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거나 세워주기보다는 죽여버려야겠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개혁적인 시도를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항적인 그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대에. 왜 안식일 건드려?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있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 기득권이 생겼으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이걸 왜 자꾸 건드리니? 그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 뭐가 뭐라? 그 뭐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이게 맞아 틀리니? 그럼 우리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 상황이 부인되어져야 되니까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는 요소를 갖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회피해요.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핑계 대잖아요. 왜 그런 잘못을 했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우리의 실제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욥기 마지막입니다. 욥이 대답하지 못해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나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야 너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 용서하시려고 그러네, 이걸 알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선지자의 해안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니느웨는 심판당해서 멸망할 거야, 이거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용서하려고 그러시네.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노력했죠. 도망가려고 할 때 물고기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얼마나 건성건성 정하냐면 3일 길을 가야지만 전할 수 있는 성읍인데 하루 밤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들을까봐 혹시. 그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예요. 야 혜영아, 너는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는 정말 큰일을 당할 거야. 머리가 다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혜영 집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영재 같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혜영 집사 머리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서 저처럼 살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보고는 대머리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머리를 풍성하게 하죠?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혜영 집사를. 내가 대머리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옆 쳐다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뭐랬냐면요, 이 니느웨 성에 보이는 언덕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니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봅시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막 요나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떼약빛이 막 쬐요. 누가 막 죽여주세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탁 해갖고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기쁜데 그 다음날 벌레가 줄기를 씹어 먹어가지고 이 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여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막 성내면서 하나님 죽이십시오. 날 죽이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성내는 게 옳으니? 내가 옳습니다. 내가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말했더니 회개해갖고 하나님 심판도 그대로 아니면서 나는 거짓 선지자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햇볕 가려줬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걷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니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고 기뻐하고 하는데 나는 이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다. 그거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 네가 이렇게 성내는 거 나도 얘네 아끼는 거 뭐가 틀려? 얘기했더니 요나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제 목회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길어요. 제 경험상 하나님을 이기는 성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죠? 욥의 이야기도 욥이 자기 논리로 얼마나 많이 자기를 방어해요. 하나님이 나중에요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너 올빼미가 어디서 났는 줄 알아? 너 저기 하늘의 우박이 어디서부터 내리는 줄 알아? 막 다 물어요. 욥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입을 닥치겠습니다. 이제 괜히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학의 기술로요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민물장어가 어디서 알랐는지 아세요? 새끼 났는지 모르시죠? 과학이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운 슬러시 같은 거 오래 빨면 머리 되게 아프잖아요. 그 이유 몰라요 아직도. 과학의 영역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주가 어떤지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두개인들이었다고요. 지가 뭘 좀 아는 것 마냥 항상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뭘 아니 도대체?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오늘 이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걸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상과 이 교육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야,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의 영웅이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대답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 누구지? 이토 히로부미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완용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나오면 이순신, 권율 뭐 다 나오겠죠. 홍의장구 뭐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듯이 그냥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니? 라고 물으니까요. 그들은 숨쉬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아, 이런 걸 몰라. 다윗의 자손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과 이 대답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단지 그냥 어떤 퀴즈, 성경 퀴즈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질문해갖고 맞추니 못 맞추니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라는 걸 믿었어요. 왜냐?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16절과 17절도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6절과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너무나 선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전 세계 골칫덩이가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국기 가운데 파란 색깔 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왜 저러지? 전 세계 평화를 왜 저런 식으로 무너뜨리지?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이란이 또 호르무즈 막겠다고 이제 선언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야, 레바논하고 폭격하지 마. 미국이 말리고 막 전화해서 난리를 쳐도 뭐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실제로요. 이스라엘 국민의 60%가 이 전쟁을 지지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왜 그러지? 자기들은 안 힘든가? 여러분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식이 있어요. 그냥 저변에 깔려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라고 물으면 누구 땅이라고 대답하죠? 예? 예,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케시마는 누구 땅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모에나 했을 때 물어봤어요. 독도 누구 땅이냐고. 모에나가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냥 교과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독도 포기합시다. 얘기할 국민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지금 이스라엘 그런 모습이라고요. 자기들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면 다윗의 그 영화로웠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믿었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 로마로부터 이 독립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니? 라고 물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단지 혈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많은 걸 소유했던 나라가 됐듯이 다시 우리 이 땅에 전성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오해가 성경에 있는 많은 진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질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가난의 문제를, 나의 질병의 문제를, 나의 고통의 문제를, 나의 슬픔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내용이 전혀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먹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더 명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집에 보내가지고 그 가난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사르밧의 과부가 여러분 그 기름 하나 남고 밀가루 하나 넣고 남았을 때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끝날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안 발랐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와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구약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예고편으로 보여준 하나의 단편적인 모델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도 일어났으니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저 사람에게 일어났으니 나에게도 그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잘못되어진 신앙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한국 사회에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센터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조윤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 아시죠?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목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큰 목사가 되려면 폐병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다 됩니까? 그 개인의 경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의 문제인데 모든 폐병 걸린 사람이 큰 목사가 돼요? 아니에요. 그냥 폐병 걸려서 죽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내면 부자가 되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우리에게 그것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과 명목하에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돈 내놔, 병 고쳐내, 내 삶을 바꿔내, 나 승진 좀 시켜줘, 나 큰 집에 좀 가고 싶어, 나 시집 가고 싶다니까, 나 장가가고 싶어. 이거를요 매일마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멱살 잡는 거죠. 왜 안 해줘? 내가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병도 올 수 있고 가난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시나? 이런 식의 이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선물이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작아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가 슬픔과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셨을 때 겨우 오신 목적이 야 내가 이스라엘 독립시켜줄게. 이스라엘 영토의 그 확장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거 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언제 메시아가 오지?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텐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얘기했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 그리고 41절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 둘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메시아인 거 믿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면 나라를 회복할 거잖아요.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나는 우편에 그리고 내 형은 좌편에 내 동생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청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청탁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청탁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는 모르는데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당연히 받죠. 왜요?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막 먹이고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럼 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서면 되겠지. 뭐든 먹겠습니다. 뭐 공짜랑 우리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뭐든 주세요. 됐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만 그랬을까요?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나머지 10명이 화를 왜 냈어요? 저거는 예수님 말씀도 이해 못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이거라고요. 그렇게 12제자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야 예수님이 큰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한몫을 누려야겠다. 이게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옮긴대. 왜 옮기냐 그랬더니 너무 작은 교회에 있으면 자기는 뽀대가 나지 않는데요. 큰 교회로 가야 된대요. 큰 교회 권사가 훨씬 낫고 큰 교회 장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또 저에게 이런 권면했어요. 저랑 이제 같은 동기 형님인데 굉장히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실력이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있어? 큰 교회로 가. 형이 도와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 형은 좀 큰 교회 계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 우리 교회가 형네 교회보다 더 커. 뭔 소리야? 우리 교회가 복음은 더 커. 그랬더니 형 되게 기분 나쁘고 전화 끊었어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빌미로 예수님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이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저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나서는요. 거기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들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목, 이 정욕들에 이끌려지는 죄의 문제들이 너무 많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빌미로 그걸 요구한다고요.
포장은 잘해요. 부자 되면 선교하고 복음을 섬기고.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없을 때 못 내는 분은요 있어도 못 내요. 예. 없을 때도 못 내는데 있을 때 어떻게 내요? 더 아깝죠 이게. 여러분 뭐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봉사하지 못한 분들은요 건강해도 봉사 안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지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져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예수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막 인기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했어요? 야, 저가 우리의 백성의 마음을 훔쳐갖고 반란 일으키면 우리는 다 뺏기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뺏길까봐 막 벌벌 떨잖아요. 벌벌. 여러분 그런 일들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 근래에 한국 교회가 이 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한쪽을 무자비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 원인일까? 강남에 있는 뭐 대형 교회들, 큰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분들이 신앙적인 신념에 의해서 저걸 주장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거 잃어버릴까봐 그러는 것 같다고요. 무언가 나의 기득권에 손해가 올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모델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서 예수를 빌미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주식회사래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예, 회사 만들어가지고 헌금 거두고 그 헌금으로 폭리를 누리고 목사가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장사를 잘하면 야 장사 잘하네. 그것이 뭐 희화됩니다. 강남에 있는 어떠한 교회가 한 주 헌금이 10억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한 주 헌금이 10억이에요. 주일 헌금이. 우리 교회 한 5년치 재정이 그냥 한 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한 주만 우리 교회 달라 그럴까요? 가서 한 주만 좀 보태주십시오. 막 그런 게 떠요. 그럼 뜨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사 잘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니야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육체의 소망들이 다 사라진 채 예수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냐고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 예수님을 짝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짝눈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만 가지고 그 짝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실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죽도록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너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야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진짜 모르니? 야 내가 답답해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으시죠?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진짜 경험한 건데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장로님이 자기는 몸이 다시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예, 몸이 다시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봉사하라서 봉사하다가 집사를 받으라서 난 믿음이 없다 그랬더니 받으면 생긴다 그래서 받았대요. 그러니 그 다음에 좀 몇 년 지나니까 안수집사 받으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나는 안수집사 받을 능력이 깜이 아닌데 받으면 깜이 된다고. 그래서 받았대요. 그랬더니 또 부인이 장로 받으라고 장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대요. 성경도 모른대요. 다시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그러한 장로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음을 기준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고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리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모태신앙들 성경 진짜 모릅니다.
제가 뭐 말씀 중심의 교회 붙어 있는 거 다 봤어요. 말씀 중에 다 붙어는 있는데 진짜 말씀 물어보면 몰라요. 성경 모른다고요. 나중에 지금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아직 갑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 더 오게 되면요, 시험 볼 거예요. 요엘의 주제를 얘기해봐. 우리 민정쌤 왜 웃었는지 아세요? 자기 모르거든요. 네, 몰라요. 아모스가 어떤 성경인지 설명해봐. 몰라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전도사들, 성경을 모르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수준을 은행장, 재판장, 병원장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였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우니까 맨날 뭘 봤느니 들었느니 이런 걸 기준으로 신앙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말씀의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까지 안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면요, 진짜 믿음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진짜 신앙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더 붙드는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대답을 바로 했던 그들에게 바로 질문을 다시 던지세요. 야, 근데 다윗은 왜 자기의 자손에게 주라고 불렀을까? 이거는 그 당시에 가부장제도 안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자손인데 그 자손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잘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110편이. 근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가 뭔지 아시죠? 이 야훼가 뭐냐, 원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랄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로부터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함부로 읽을 수 없다라서 아도나이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거를 읽다가 나중에 모음을 잘못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걔네도 멍청한 게 진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너무 경건해서 이게 안 불렀고 이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들이 필살하다가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쓰고 펜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쓸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진짜. 그리고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 주에게, 내는 누구냐면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다윗의 시니까 이게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요. 이 주가 히브리어로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아돈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주인을 얘기할 때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도나이는 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아도나이는. 근데 아도니는 이게 뭐냐, 사람의 상전에게 쓰는 단어라고요. 근데 보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야훼하고 아도니를 구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성경이 70인경입니다. LXX라고 얘기하는, 이게 LXX가 로마자로 70이라는 숫자예요. 셉투아진타라고도 부르는데 70인경에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 간지에다 넣어놨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써놨어요. 퀴리오스가 뭐냐, 주여 할 때 퀴리오스예요. 신약 성경에 주여 할 때 부르는 모든 단어는 다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뭐라, 자 보세요. 퀴리오스, 내 주에게, 여기도 똑같이 뭐라 썼냐, 퀴리오스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게 아니고요. 70인경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의 사도들이 편지를 쓰거나 성경을 쓰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다 70인경을 갖다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약하고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들이 왜 그러냐면, 구약은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번역한 거고, 이 신약은 다 70인경에 기준해 갖고 구약을 인용해서 썼어요. 자, 이게 뭐냐? 다시 잘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하고 아도니를 구분해서 썼다고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시대의 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똑같이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 그게 이 번역을 통하여서 그 주가 아도니가 어떤 주인인지를 그들이 해석해낸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단어가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이 주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주는 다 퀴리였습니다. 단어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야, 근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는데 이게 말이 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이걸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다시 돌아왔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그때 제가 느낀 충격이 뭐였냐면요, 제가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부 사역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르쳤던 성경을 다 잘못 가르쳤구나라는 걸 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에게는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네? 이것도 예수네? 이것도 예수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그 충격이 저에게는 나중에는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때 성경 하루 8시간씩 읽었다니까요. 진짜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읽었어요. 전 지금도요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자꾸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요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기 가까운 나라랑 또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 성경 공부한 거를 또 어디서 하냐? 목요일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해요. 또 하는데 이게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진도는 목요일이 제일 빠르구나. 목요일 한 거를 또 저기 옆 나라 사람들과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책을 써요. 그러니까요, 저도 또 발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야, 여기 또 예수님이 나오네. 예수님이 나오네.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제 인생에 성경을 보는 눈, 설교하는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있는 행복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에스더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처음에 용성이를 만났을 때 용성이 사진을 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속았죠. 사진을 보고 속아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성경 이야기를. 그 어디서 배웠어?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에스더 자매가 용성이도 이걸 놀랬다는데 한 얘기가 뭐냐면 나 그 교회 가보고 싶어.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게 됐어요. 어쨌든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헤어져도 이 교회 다니고 싶대요. 할렐루야. 용서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헤어지면. 헤어져도 이걸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자를 알게 돼서 여기를 오게 왔는데 와서 성경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이런 말씀이 있네. 성경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네. 야, 정말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걸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였다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니까 뭐 했어요? 목숨 걸었다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걸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뭐 했죠? 저 예수 사기꾼이야, 죽여버려. 이거 계속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 뭐 부인에게 끌려왔든 남편에게 끌려왔든 부모 때문에 왔든 여기 끌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끌려온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차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관계든 간에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못 알아듣는 그 괴로움으로 예배를 견디시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야, 내가 1년만 성경 제대로 좀 들어보고 아니면 교회 안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면 좀 이게 열심히 들어보면서 이거 아니네? 그러면 안 다녀도 된다고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뭐 하려고 버티고 앉아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자훈련 받는다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선보러 다니고 막 이럴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때 이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야, 너 1년만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믿지 마 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진짜 그래도 되네요. 그래도 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이게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이 말씀이 진짜고 진짜 예수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기쁨과 감격으로 내 일생을 다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인생을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노년에 뭐 이렇게 일이 많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야 내가 성경 좀 공부해봐야겠다. 성경 좀 알아봐야겠다. 사실 이제 하드웨어가 옛날 같지 않으시잖아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깜빡깜빡하시고 그러면 10번 보면 되잖아요. 한 번 봤어. 옛날에 한 번 봐서 알았는데 지금은 10번 보면 되잖아요. 봐서라도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 남은 인생을 좀 하나님께 던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뜨시라고요. 한눈을. 내 기준만 갖고 자꾸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두 눈 다 뜨고 진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격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두 눈 뜨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눈이 바뀌어지고 행복감이 바뀌어져. 잠이 어떻게 안 와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 예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해요. 어떻게 핸드폰이 예배보다 더 앞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한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안 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두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성에 매여서 그의 신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변화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눈을 뜨고 나서 그들이 이 시편 110편 1절을 다 인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퀴리오스예요. 예수를 퀴리오스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퀴리오스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시편 110편 1절 인용했죠. 베드로 설교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 볼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럼 뭐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따온 거죠? 인용 그대로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시편 110편에 따온 거예요. 110편 4절 볼까요? 우리 10번 보세요. 보면은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와 이거 예수네. 그리고 그들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이렇게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전에 알았던 예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반쪽짜리 예수였어요. 근데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은 제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한계를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뭐 잘 되면은 교회 다니고 잘 안 되면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것이 더 앞서 있어서 이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해서 벌어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는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저기 민정 간사가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는데 민정 간사가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불타오른다고 한들 처음 보는 남자가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면 민정 간사가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 무슨 질문이 생기겠어요? 너 나 알아? 이거 안 생기겠어요? 너 나 아니? 네가 날 어떻게 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나랑 결혼하자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 만난 지 2시간밖에 안 된 남자가 결혼하자고 계속 달라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와 내가 예쁜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부르시면 너 나 아니? 너 나 알아? 몰라요. 근데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 돈 좀 주세요. 주님 얘기는 너 나 아니? 주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너 나 아니?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요구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 안 되시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봉균 집사가 기쁜 집사한테 여보 나 돈 좀 줘 얘기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기쁜 집사 돈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뺏기겠죠. 달라 그래야지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고요. 근데 제가 저돈 당연할 수 있겠네요. 저기 경비 아저씨가 기쁜 집사에게 저 돈 좀 주세요 얘기하면 당연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해서 먹고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만나 먹고 죽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병고침 받고도 그 병고침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문둥병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2명만 오고 나머지 다 안 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적은 이루었어요. 근데 진짜 그 목적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영원히 눈 뜨지 못한 바리새인들. 근데 다 지옥 갔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떴다고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구약을 그죠? 그 뭐라고 했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를 온전히 이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 때문에 죽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나왔던 자가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돼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저는 이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베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저기 자리 구했던 제자라고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 한 자리 할 때 저 오른편에 좀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얘기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의심했죠. 심지어 막 제자들이 막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냐면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니들이 봤어?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난 내가 확인할 거야. 그 확인하고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맞아요. 의심 많죠. 근데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제자였습니다. 뭐예요? 눈을 뜬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서 그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몰라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한대요. 당신의 진심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었는데 이 진심을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말을 너무 이렇게 예쁘게 안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예. 그냥 설명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고 그냥 얘기해서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안타깝대요. 옆에서 보면은 뭘 안타깝게 안타까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어떤 확신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저의 관계를 오랫동안 가게 하실 거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저를 알게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예, 전 믿어요. 그냥 저 우리 민전사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우리 민전사님한테 친절 않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민전사도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뭐 깍듯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민전사를 알아요. 민전사도 제 마음을 알아요. 아니까 저희는 서로 깍듯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를 아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오해가 생겨도 말 몇 마디 하면 풀려요. 그냥 예.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또 깊이 알고 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그 뜻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만 하면 하나님하고 무슨 시험이 들어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그분이 원래 나에게 의도한 게 뭔 줄을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벌리신 거라고요. 그 전제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하는 사건을. 그럼요 우리는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예수를 보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찾는데 찬양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다 하는 CCM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부를 거예요. 참 반가운 성도요 이리로 와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병원장, 은행장, 재판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바리새인으로부터 탈출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주의자로부터 탈출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천